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요. 53장 1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봉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어려운 시를 속에 드려진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얻는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시를 속에서도 하나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서 길벗 교회와 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해 주심으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히 견뎌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과 사업장과 또한 직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때에 자만하지 않고 그만하지 않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의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힘든 시절을 능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고 헤아려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들에 따라서 사순절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조금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부활주일 올해는 이제 4월 17일인데요. 부활주일 전 6번의 주일을 맞는데 그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0일이 넘지만 6번의 주일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 40일의 기간을 사순절, 사순, 순이 열흘 단위의 한자어잖아요. 사순이니까 40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순절은 분명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본질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기본인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그 중에서도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3월 2일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참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개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뭐 옷을 찢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에 타고 남은 그 죄를 몸에 뒤집어 쓰고 머리에 쓰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탄원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참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전날인 4월 16일 토요일까지가 이제 올해 2022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직 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요 기간만큼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아까 좀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뭐 더러 금식도 하실 수 있다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복음서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꼭 한 책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과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성경에 따라서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물론 인용한 말씀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말씀들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과 사순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순절과 성탄절의 공통점. 저는 이것이 신앙에서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절기의 공통점을 좀 투박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침투 사건이라고 좀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침투, 뭐 별로 좋지는 않은 단어죠. 이 전투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침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어떤 분명한 의도,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런 차원이죠. 침투라는 게 그냥 뭐 어쩌다가 침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아주 치밀하게 훈련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의도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침투라는 것인데, 성탄절과 사순절이 갖는 공통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침투 사건이라는 좀 공격적인 표현을 좀 썼는데요. 좀 부드럽고 조금은 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과 사순절은 스며듦의 사건이다. 스며들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침투라고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 좀 부드럽게는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탄절과 사순절은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의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일로 와, 여기로 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정말 저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마치 핀셋으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그렇게 구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직접 친히 오셔서 우리와 고난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혹시 체감하시는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는 신은 없어요.
왜요? 다른 신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와요. 그래서 그 고상한 신들은 더 높은 곳에서 있으면서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그냥 멸시하고 노예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아줄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잡고 올라와. 이게 아니라 직접 그 줄을 타고 내려오시고 들어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으시고 딱 뒷짐을 지고 진흙탕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야, 나와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진흙탕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순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헤아림입니다. 이 또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헤아림이에요, 헤아림.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냐? 헤아리는 시간이에요. 자,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일의 속뜻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가늠하여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가늠하여 살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누군가를 헤아린다라고 했을 때 기본은 뭐예요? 그 사람을 계속 보는 겁니다. 잠잠히 계속 보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먹는 것, 그 사람이 하는 말,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해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 계속해서 가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도 결국은 헤아리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계속 주목하시잖아요. 우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계속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헤아리심의 결과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구원했어. 이제 끄집어냈으니까 너희들 그다음부터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중 목사님 말씀처럼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에 디테일한 설계도를 주시고 또 거기에 하나하나 필요한 어떤 그 품목들도 다 지정해 주신 것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림이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밀한 헤아리심인 겁니다.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시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의 입에 담아주셔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게 가서 선포해라. 때로는 하나님이 막 협박도 하시죠. 하나님이 때로는 막 욕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막 얼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도 이 하나님의 헤아리심의 결과예요.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짜증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을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리심의 절정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이죠. 또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요놈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불벼락을 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헤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품으시고 우리를 더 용납하시고 우리를 더 안으시기 위한 헤아리심인 겁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내 자식들 지켜보면서 요놈 실수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위험하지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그래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순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헤아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사순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그 아들이 외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끝끝내 침묵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떠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그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때 왜 이런 선택들을 하셨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과 지고 가신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진지하게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언제든지 오염되고요. 언제든지 왜곡되고 오용되고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했거든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래서 다른 교회는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비대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마세요. 그리고 막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교회가 운영이 되냐고. 헌금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나오고 면역력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여지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버리는 겁니다. 야, 무섭구나, 이렇게. 면역력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정말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헤아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 믿음은 언제든지 허물어집니다. 좀 민감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현실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목사님이 아프고 나서도 변한 게 없네. 또 정치 얘기를 하고 있네. 멀었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관련해서.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진지하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저도 좀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헤아리셨기 때문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한 번쯤은 묵상하게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도 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이제 다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흔히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신 그런 말씀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헤아려 보시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오늘은 제가 1절과 6절만 읽지만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도 읽으라고 그러고, 욥기도 읽으라고 그러고, 이것까지 읽으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 5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이 묵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헤아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3절 가운데 상반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았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는 요 짧은 요 표현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시면 세 단어가 등장하죠. 눈에 탁 띄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멸시와 간구와 질고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멸시. 사전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김이라는 뜻이에요. 멸시. 이것은요, 사회적 또는 관계적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받아 보셨나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무시당해 보셨나요? 이렇게 눈 딱 내리깔고 하찮은 그 어떤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눈빛들. 저는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호구로 산 것 같습니다. 멸시라는 것.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간고는요, 사전적으로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적인 고난이에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물질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지긋지긋합니다. 자꾸 유혹이 있어요. 복권을 매주 사야 할까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을 택하셨어요. 오해는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질고는 뭡니까?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육체적 고난이에요. 단순히 어떤 병이라는 것이 상징적입니다만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이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고난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질병 또는 사고로 이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말씀이 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이 날 아신다. 내가 지금 아픈 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또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깊이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헤아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들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또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이거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땡깡 부리고 협박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잠잠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헤아림이 없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는 그런 헤아림이 없는 신앙은 단언컨대요, 욕망에 불과해요. 그 믿음은 욕망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듣는데요. 아프는 동안 예배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주일에 막 예번 3번씩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웃었어요. 근데 웃고 나니까 씁쓸해져요.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은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아이가 특별히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무례함입니다. 그런 신앙. 그건 폭력이에요. 이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이걸 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는 게 아닌 다음 주에 좀 더 확장해서도 말씀을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상반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여러분, 헤아려 본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보는 시선으로 내가 처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만 몰두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망이라는 겁니다. 헤아려 본다는 건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헤아림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고 조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다시 선명하고 분명하게 잡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